그는 쌍놈이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주절이었습니다. 맥주절은 1년 반, 원래 6개월 딱 끝나는 그 주에 맥주절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100년이 가도 맥주절은 6월 말일 끝나고 첫 주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밀과 보리만 주셔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6개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정말 은혜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10명 다 고침을 받은 내용인데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만 주님께 감사를 드린 내용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또 가족과 같이 살 수도 없고 성 밖에서 저주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17장 12,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겠다, 기도해줬다 이런 게 없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벌써 이미 영으로 그들을 치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보이라고 했는가? 제사장은 모든 나병 환자들이 완치된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돼서 이 사람이 완치가 됐다. 그러면 그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다 보면은 이 문둥병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다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완치를 확정을 받고 가족으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들이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을 쳤던 그 목소리보다 더 크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그냥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도 외부 침략이 많아가지고 혼혈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이 잡종이 많았다는 거예요. 막말로.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전쟁이 많다 보니까 혼혈이 많았던 것입니다. 개같이 취급받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17절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함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찾아갔는데 그 9도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베푸면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것을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진짜 그 진실로 감사한 것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진짜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도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 막 거지들이 떼같이 막 그 배 타고 들어가면 떼거지같이 가지고 막 애기를 업고 들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불쌍해서 1불을 주는 거예요. 1불을 주면 촥 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1불이면 큰 돈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공산주의에서 있잖아요. 그냥 배급을 받고 살기 때문에 배급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사람이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를 모르고 여러분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심리적 질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의 불감증.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 보니 감사의 불감증이 걸린 것입니다. 119 구급대들이 있잖아요. 구급대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구급대잖아요. 아픈 사람, 그런 위급 상황에서 그들을 막 그 병원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100명이면은 그 아픈 사람은 진짜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하지만은 같이 간 보호자들조차도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명을 그렇게 하면은 3명 정도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3%. 여러분, 정말 그 힘들게 그렇게 헌신한 그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왜 사마리아 사람만 왔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교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과 구하고요.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어요. 죄성을 지적하는 것인데 선민의식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이에요. 세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유대인의 기도였고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세리의 기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유대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제약된 습성이 있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만 보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 속에 살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하지 못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뭐래요?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광야를 거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을 줬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광야 사막에서 있잖아요.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준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예요. 이게 뭐지?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거예요. 토요일 날은 주일날까지 이틀분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었어도 여러분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었어요. 물을 줘도 여러분 물이 쓰다고 했어요. 정말 반석을 줘서 생수를 줬어요. 그렇게 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7편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여,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자녀들 보고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믿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평생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냐? 한 입 가지고 감사하며 살 것이냐?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살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것인데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사람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는 우리는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대로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되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산당에 가면은 당연히 그 배급이 나오니까 내가 일부를 줬으면은 감사하다고 하고서 얼른 받아가면 준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자체가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부자고 난 가난하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평생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평생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됐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명 다 고쳐주었는데 9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무슨 말씀을, 무슨 은혜를 베풀어줘도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깨닫게 되면은 감사는 하지 말라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깨닫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산소가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지구가 이렇게 해서 땅에서 사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물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도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물고기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된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인간이, 그런 물고기와 같은 존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예. 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가? 예. 우리는 있는 환경에서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감사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99억을 가지고 1억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99억을 가지고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감사를 모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환경,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는 관점을 잘 못 가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 어떻게 볼 것인가. 긍정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이것을 봤을 때 정말 긍정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진짜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꽃을 저렇게 이쁘게 저렇게 만드셨구나라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저 꽃 이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그게 믿음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 꽃의 창조주를 영광을 올릴 수가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이쁘네 얼마 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진짜 긍정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들은 50평 사는데 나는 20평뿐이 안 되네. 그러니까 무슨 원망 평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서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확실성도 불구하고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뭐요? 기뻐하라요. 우리가 진짜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은혜 그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뻐해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삶,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삶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다가 죽을 만큼 맞았어요.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이렇게 새 착고로, 그러니까 휴갑처럼 이렇게 콱콱 채워졌어요. 아파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막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뭐 했어요?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여러분, 감사는 우리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18절. 감사하면 18절에 보면은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9명은 고침을 받고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한 명의 예수님이 그 한 명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사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50장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편 나온 이 말씀도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지, 당연히 주일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지, 드리기 싫어도 드리는 건지, 이것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예배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 신앙의 인생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것입니다. 모든 삶을 감사라는 긍정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문제는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의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진짜 부자는 마음의 감사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마음에서 속에서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해도 그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여기 감사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백서의 그런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잘 들어보십시오.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할 뿐 아니라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을 촉진할 뿐 아니라 마음에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해준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뭐예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불평할 때 행복은 그 문으로, 불행의 문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감사가 불평할 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불평할 때 행복은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천국이 되지만 불평하면 우리 마음도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 먼저 죽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죽어가고 내 육신이 먼저 죽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욕하고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감사로 표현하는 그에게 뭐라고 했는가? 18절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여기 중요한 것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한 게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치료는 다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받은 건 뭐냐? 육신의 치료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받았어요? 육신의 치료를 받고 영혼, 육이 정말 네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까지 받은 것을 구원하였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구원뿐 아니라 영적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입니다. 정말 그 원장님이 얼마나 무섭든지 밖에서 하루 종일 십자가만 바라보고 20일을 화장실에는 꼼짝을 못하는 게 이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밖에 한번 쳐다보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40일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20일 하는데 40일은 그냥 자연스러웠는데 20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딱 십자가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근데 중간쯤 되니까 그 원장님이 하는 소리가 감사에 대해서 300가지 이상 기록하라는 거예요. 또 회개할 것을 300가지 이상 회개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노트를 한 번 갖다가. 근데 한 30개씩 쓰니까 쓸 게 없어요. 별걸 갖다가 다 해도 쓸 게 없어요. 나중에 한 3, 40개를 억지로 진짜 마음을 짜내가면서 진짜 그것을 썼어요. 정말 거짓말도 조금 보태가면서 이거는 죄가 아닌데 죄가 아닌 것 같은 것까지 다 쓴 거야. 그래야 130몇 개였어. 근데 죄에 대해서 마지막에 쓴 것을 내가 뭐라고 썼느냐? 그 원장이 감동을 받은 게 이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은수 집사 앞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뜻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당신이 내가 없었으면은 당신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죄의 대상이 내가 있어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앞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당신이 내가 없었다면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텐데 내가 있어서 죄를 짓게 해서 회개합니다. 그거를 마지막에 썼어요. 136번인가였던 그때 더 이상은 안 나오길래 그걸 거기서 딱 마지막에 했어요. 뭐라고 하든 말이야. 감사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사로 한 5, 60까지를 썼어요. 구원의 감사. 그 십자가의 은혜. 모든 것을 써가지고 그건 한 200개가 어치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만세전 나를 택해준 거에 감사.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마지막에
그거로 딱 해서 딱 됐어요. 여러분 그거를 다 원장이 읽으면서 창피하잖아요. 그거 재진 거 그냥 다 써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그 불을 이렇게 큰 통에다 불을 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 원장이 그걸 보면서 내가 살짝 내다봤어. 그때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를 다 읽으면서 불에다 태우더라고.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하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기억할 때 우리는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여러분 감사, 이 감사가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회복되어서 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한 삶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